또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또 기쁨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도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덜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따뜻하게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성경 공부 자리에 오셔서 환영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바쁜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대단한 결단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죠? 아, 이거 뭐야 하고서 이게 그냥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우리 칠지구 우리 5월 9일에 떠나는 야유회 신청서예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사항 뭐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또 이거 뭔가 보이스피싱이나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하는지 모르니까 주민등록번호는 그 보험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가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또 아직 그날 갈 수 있을까? 아직 반반. 어떤 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점심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아직 그 정보를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듣고 가야 되겠다. 분명히 시간은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또 좋은 곳에 또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먹거리 이거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거 다 내주시면 또 이게 준비팀에서는요 이게 몇 명이 가나 지금 버스를 4대 빌렸는데 지금 5월 달은요 5월 달은 정말 성수기예요. 정말 버스를 간신히 빌렸는데 준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거 인원이 신청이 안 돼서 버스를 어떡하지, 이게 한 대 돌려야 되나 지금 아마 준비팀이 오늘까지 신청이 많이 안 되면 금식기도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이게 밥은 먹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고 오늘 이거 안내 안 써주시는 분들은 못 가세요. 내가 집에 가려면 이거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봉사팀이 여러 번 답사도 가시고 또 우리 칠지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테니까 천국보다 조금 아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시간 마가복음인데 놀랍게도 2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오늘 2장 9절 말씀 우리 공부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이게 복습을 하니까
참 좋다. 한번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문을 나가면서 잊으시는데 또 복습을 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저런 걸 배웠었지라는 마음과 저거 지난 시간에 했나? 그런 마음이 이게 드는데, 여러분 복습만 잘하셔도 네, 우리 성경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는 이제 1강은 그만했으면 좋겠죠. 리뷰. 마가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 단어,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셔서 이 높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종으로서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과 희생, 그리고 그 연약했던 마가를 통해 이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요. 그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고 400년간 침묵했던 그 시간들을 깨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의 세례는 씻음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연합, 성령과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죄를 자복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비우고 계시죠? 몇 분은 아직 못 비우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건 어떤 구역을 섬기건 재직회를 섬기건 또 교사로 섬기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정, 나의 열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죽어야 돼요? 저 권사님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목사님 저는 죽었는데요. 여러분 10,000번도 넘게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시면서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고백하셨어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우리가 내려놔줘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축복과 꽃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을 때 그 광야로 몰아낸 사람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그 시험들, 그 광야의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지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지금까지 저희가 시몬과 안드레, 이 처음에 불렀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딱 들었을 때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다 전해지게 되고 또 사방에 퍼지게 되고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았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치유받았고 또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쪼개셔서
틈만 나는 대로 뭘 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안 썼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기억하세요? 네, 가전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라고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 못 일어나고 못 움직이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치유받게 되었고, 그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14쪽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셔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말씀을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당신이 선포하냐?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보이시나요? 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겠어요? 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보이니까. 근데 죄사함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 하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쉽지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인자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지니신 인간이시다, 그 인성을 강조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인자, 다니엘서나 이런 곳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오시니, 그런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인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과 구원의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막 초등학생들이니까 막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 너 심판받아.
막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무서워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 거실이 교회였거든요. 예, 시골의 주택에 거실이 교회였는데 그 거실에 이렇게 있으면 단상이 있어요. 그 설교 강단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가 좀 커져서 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거실이, 이렇게 넓은 거실이 그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그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저희는 집이니까 막 이렇게 뛰어놀면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니네 아무리 집이어도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가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저희를 그래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대상에 잘 못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판, 막 지옥, 막 이런 게 되게 이게 무섭게 느껴졌는데, 그때 이 주일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인자 같은 이이신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천국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요만한 텔레비전이 있대요. 요만한 텔레비전. 지금은 뭐 그런 요만한 텔레비전도 없지만 그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 텔레비전 앞에 우리가 딱 서고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님 옆에 계시고 그 앞에 딱 서서 그 텔레비전에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 모습이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쫙 비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거짓말 했는데, 이거 막 속였는데, 막 이렇게 떨리니까 막 겁을 먹고 있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 그 텔레비전에 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텔레비전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구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봐봐.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보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딱 이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저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저때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지직 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어린 나이였지만 참 그 말씀이 이렇게 깊이 와닿던 이 경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무서우신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에, 종말 때 이 심판주이시지만 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그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며 동시에 사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 모든 죄를 믿는 자들을 그 사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도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1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또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다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죄 사함도 받았고 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치유의 역사는요, 우리의 그냥 육신의 질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내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육신의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관계까지도 낫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정도만 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기까지,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요 정도 괜찮을까? 막 계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통전적으로 치유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그 일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다 놀라게 됐다라.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그 권세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고, 정말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게 돼서 그들이 했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어떤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의 목적이, 또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 그러한 섬기고 감당하는 그 섬김의 목적도, 그 섬김의 결과도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야 한다는. 교회 봉사의 목적이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길 원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과 섬김. 예수님께서도 그 희생하시고 섬기셨는데 그 희생하시고 섬기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예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이게 많이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뭐 재직회도 섬기시고, 공동체도 섬기시고, 또 교사도 섬기시고, 뭐 찬양대도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섬김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뒤에 나오지만 또 심지어는요, 그 금식을 하는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어디 이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이 명함을 줬는데 무슨 목사님이에요. 근데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명함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목사님인데 그 명함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명함의 두 가지 이력이 참 특이했는데,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라고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력에 보통 그런 이력이면 직책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성경을 100독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용은 뭐였냐면 40일 금식을 2회 이상. 참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냥 참 이런 거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사역하셔도 그 사역의 열매나 사역의 결과로 참 나타날 텐데 참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이 명함을 보는데 제 인상이 이렇게 약간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정말 천국의 그 금은 보화를 쌓듯이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그 이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찬양의 이 가사인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섬김이 해같이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뭐 이게 빛이 나겠어요. 근데 딱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너는 그 땅에서 다 빛이 났다. 이 땅에서도 빛날 게 없다. 예. 저는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목사로서 이게 사역을 하는 게 참 당연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 이 땅에서 다 빛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아유 겸손해져야 되는데 제 이름이 제겸이잖아요. 제겸. 네, 제겸. 있을 제 겸손할 겸.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면 이거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겸손한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근데 이 보면은 이 겸손이 겸제가 아니라 제겸이잖아요. 제겸. 있으라 겸손. 명령형이거든요. 네. 겸손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있어라 겸손아.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미리 예언하시는 너는 교만할 수 있으니까 네 이름을 평생 묵상해라. 있어라 겸손히. 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순종이 나의 열심이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다시 바닷가로 나갑니다. 바닷가를 나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수욕을 하거나 뭐 스노클링을 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 바닷가라는 것은 그 당시 삶의 현장이에요.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고기를 낚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많은 삶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회당에 가도 가르치고 바닷가에 가도 가르치고 산에 가도 가르치고 길에 가도 가르치고 어디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만나 주셨다. 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 바닷가에 가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봤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보다 어떤 이름이 익숙합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가 익숙하죠. 이 마태가 바로 이 레위예요. 이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레이라는 이름이고 그 헬라어로 마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바로 이 레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레위가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다?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세리. 그 마태라는 이름, 레위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마태는요, 이 레위는요, 어디 출신이냐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우리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같은 동네 출신이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마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다라. 이 결국 이 레위는요, 이 마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전승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장면을, 이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데 카라바조의 성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죠. 세관 안에서 지금 마태가 그 세리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마태에게는 빛과 같이 이렇게 쫙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깜짝 놀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마태가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일단 놀랐는데 그 당시 이 세리라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역할이에요? 세무소? 그런 역할인데 이 세리는요,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재산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 재산을 모으는 것이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그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세금을 갈취하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리는요,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받을 때도 딱 정해진 것만큼 받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일정한 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세리는 종교적으로도 참 배척받는 인물이었는데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돈까지도, 그들의 세금까지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관계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를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삭개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그 친구가 없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누구 한 명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죄인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열심히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리고 그 보시고 세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예, 일어나 따르니라. 뭐 더 그 사이에 뭐 생략된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저라면 뭐라 그랬을까? 주님, 받던 세금만 마저 받고요. 주님, 이거 하던 것만 마치고요. 주님, 이번 학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여러분, 그런 이 마음 많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고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항상 이 조건이 붙어요. 이거까지만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게 뭐 인터넷을 하거나 뭐 이렇게 TV를 보거나 그러면 보선아, 보배야, TV 꺼야지. 그러면은 뭐만 하고요. 5분만 더 볼게요. 5분만 더 볼게요. 그 5분이 어느 때는 1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 핑계가 되고 지연이 되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그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그 제사를 드려야 할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꾸짖으시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순종보다가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길을 먼저 따르게 되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이겠어요? 마태의 집이겠죠. 레위의 집이겠죠. 그 레위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시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자 그의 집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근데 그 식사를 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참 겸손하시네. 저렇게 연약한 자들과도 식사하시네.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들을 이야기하냐면 뭐 범죄자들, 그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당시 죄인은 누구였냐면 당시 율법의 규례와 유전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율법학자들이 볼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유대인의 식탁은 우리도 식탁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누구랑 밥 먹어요? 내가 그래도 가족들하고 먹고 내가 편한 사람이랑 먹잖아요. 나랑 불편한 사람과 여러분 식사합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가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여러분 이래요? 아니잖아요. 나랑 친하고 그런 편한 사람,
그리고 좀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다 보면 또 체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의 식탁이 그런 식탁이었어요. 유대인의 식탁은 특별히 극도의 친밀함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가 바로 그 식탁의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눴다라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 대상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죄인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제가 잘못 읽었네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가 여러분이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한번 테스트.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도사 때 이제 축도를 못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축도 대신에 전도사 때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해 주시러 가시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이 전도사님들이 이게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전능하사 천지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을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미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끝까지 했어요. 하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뭐라고 핑계댔냐면 여러분이 잘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가 안 외우고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니까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앞에서 하는 대로 따라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자,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알겠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쯤에 위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기관들 가운데는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사두개인에 가까운 쪽이 있었겠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지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부정한 자들로 여기는 그 자들과 어떻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지내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 바울로부터 이 비방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파에 속한 그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책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율법의 틀에 갇힌 사람들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갈등과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요즘 시대에 맞는 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 갈등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죠.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뭐 교회에 이 피아노가 다 있지만 그 초기에 한 1800, 1900년대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 처음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교회 이 악기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사실 별로 없는데 요즘 이제 피아노가 다 대체하고 피아노도 없고 어떤 데는 그 신디 건반이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 교회의 전통적인 악기는 오르간이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피아노가 등장해서 교회에 피아노를 놓을 때 그 교회에 막 이렇게 싸운 거죠. 오르간을 놓는 게 맞냐? 피아노를 놓는 게 맞냐? 여러분 뭐가 맞아요? 예? 예, 지금은 물론 우리는 다 있으니까 여기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두 개가 다 있는 게 맞다. 근데 또 뭐 가지고 싸우냐면 그러면 둘 다 강단에 올릴 수 없으니 뭘 올리는 게 맞냐? 뭘 올리는 게 맞냐?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이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고 오르간이 가운데 있는 교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옮겼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cm씩 밀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다툼이 있는 거죠. 이 목사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가운을 입는 게 맞습니까? 가운을 벗는 게 맞습니까? 예? 예. 소망교회니까 소망교회는 가운을 입잖아요. 또 안 입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이 당시는 이거 율법을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그 규정이 부정한 거냐 정한 거냐 그것에 따라서 이들이 서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쉬는 게 맞냐 계속 하는 게 맞냐 또 이렇게 갈등하실 텐데 5분 쉬었다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안 오신 분들도 여러분 구역에 계시면 그분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신청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역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시간 되시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예, 다 아시는 찬양이죠. 저도 이게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시골에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시게 돼서 이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게 큰 교회에 오니까 이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있어서 제가 아동부 찬양대를 했는데 그 아동부 찬양대에서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제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잘 열심히 불렀는데 이 곡을 결혼식 축가로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동부를 섬겼던 저희 아동부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하셨는데 제가 간지 거의 한 몇 주 있다가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가를 부르고 근데 축가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축가를 끝났더니 저희 아동부 찬양팀이 축가를 부르는 아이들이 한 30명 됐는데 그 30명을 그 교회에서 이 피로연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데리고 가고 저희를 그 교회 옆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신세계인데 그렇게 처음 갔다 와서 한 2달인가 지났는데 또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아동부 선생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 축가를 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작은 불꽃 하나를 불렀는데 또 저희를 또 데리고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려간 거야.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물론 이 찬양의 가사도 은혜롭지만 그때 참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찬양을 오늘 또 마침 불렀는데 그 옛날 생각이 참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그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가서 너는 머물 수 있냐라고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격언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 건강하고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치유와 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영적인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우리의 육적인 치료자로.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어떻게 저분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바로 난 거예요. 네. 나는 빼놓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거울을 딱 비춰줄 것 같아요. 너를 봐라. 너도 있잖니.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들어간 순간, 내가 들어간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연약하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듯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 있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그 다음 뭐예요?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의 가사가 정확한 거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불러요? 저 권사님 부르세요. 저 집사님 부르세요. 아니라 날 부르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대요.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 첫 번째,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런 금식 생활을 일삼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율법에 따라서. 이 율법 준수에 따른 금식인데요.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 이후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이후에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금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면은 이게 금식을 자주 해야 돼요. 이 금식 표인데 딱 표로 나와 있어요. 며칠. 여기 보면 7월 10일 대속제일, 두 번째는 이 태아닛 에스더, 이달 아달월 13일, 이날이 뭐냐면 그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러니까 그런 절기마다 이런 이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이렇게 그 달 이름이 다른데 이런 달마다 이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은요, 무엇을 목적으로 금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금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금식 왜 하라고 했을까요? 1번 살을 빼기 위해서. 1번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 금식을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우리를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어찌다 보면 그 먹고 막 그런 육신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가? 이 구약에 나오는 금식의 목적은요, 이 금식을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한 내가 결단,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모습에서 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냐면 경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헌신을 표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식을 하시죠? 안 하십니까? 금식 해보신 분? 네. 자,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네, 3일까지 해보시고, 더 해보신 분 있습니까? 4일, 일주일. 네, 어떤 분은 금식을 못하고 굼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굼식.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보니까 굼식인 것 같아요. 그냥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면서 뭘 묵상합니까? 금식 끝나면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내가 뭘 먹어야 되지? 그리고 금식하기 전에도 내 배를 일단 채워야 돼.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이 사역했던 예전에 교회 중에 하나는요, 1월 달이 되면 매해 첫 해, 이제 지금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매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요 그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하고, 담임 목사님 실제 금식하시고, 이 부목사들에게도 금식을 하라는 이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금식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게 금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서 부흥회도 하고요, 집회도 하고, 막 3일 동안 교회에서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 12월 31일 날, 부끄러운 이 고백인데 31일 날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고, 밥을 먹고 치킨을 먹고, 또 이제 저희가 스스로 이게 위를 그려보는 거예요. 위에 지금 밥이 쌓였고 치킨이 쌓였으면 그 틈새가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죽으로 이렇게 채워요.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3일 동안 이것들이 이렇게 소화되면서, 또 이게 금식을 하다 보면 나의 그런 결단과 나의 그런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딱 정해진 시간이 있죠. 오전 금식이면 12시, 식당에 11시 55분부터 가서 앉아있어. 그러면서 안 먹어. 그러면서 메뉴 보면서 메뉴를 묵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뭐 슬픔과 회개의 표시,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나의 이 먹는 거, 이거를 이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나 형식적인 금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올바른 자세를 하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금식은 자발적인 금식이어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금식은요, 거의 다 그냥 끌려다녀서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만 은밀하게 보이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 금식을 하면서 만약 어떤 분은 나 금식이야, 나 금식이야, 밥 먹는 자리에 일부러 가서 나 금식이야. 어떤 분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매달 며칠부터 몇 시까지 나 금식. 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왼손이 하는 것을 양발 두 발 끝까지 다 알게 하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금식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그 금식하는 기간에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행하는 금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운 그 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음식 상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자기 헌신의 신앙 표현의 금식이 돼. 여러분 금식을 뭐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3일, 4일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한 끼를 금식해도 이러한 마음으로 금식할 때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왜 하지 않냐라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축제 자리죠.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그 속한 사람들은 무엇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율법에 빠지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본질은 어디로 가고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에는요, 이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그 금식의 기간일지라도 금식의 의무를 면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빠져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향해서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강한 어조로 금식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역하실 때는 항상 그 식탁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으러 다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 가면 뭐 먹기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려면 구역이 잘 되고 모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 이 전도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전도를 할 때마다 항상 외쳤던 말이 있어요.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그냥 복음만 증거하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했던 이 명언이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식탁의 공동체예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도 못 모이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 듣는 자리보다 식탁의 자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육적인 이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믿는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이게 세부적으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이 그림이 없네. 네, 율법이 하여튼 많아요. 네. 네.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개예요. 613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나오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함께 즐기고 먹고 교제할 때고,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그때는 슬픔과 절제하며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저는 뭐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낡은 것을 이게 덧붙이기 위해서는 이 새 것이죠. 생배 조각을 덮으면 그게 너무나서 세서 그 낡은 옷까지 다 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배 조각이 아니라 낡은 배 조각을 붙여야, 부드러운 것을 붙여야 그 상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인다는 게 없다라는 말은, 이 생배 조각이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옛 메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 그 율법의 메인 삶에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 부대, 이제 새로운 질서의 그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근본 정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돼서요, 부피가 늘어나게 돼서 그 뜯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갖는 역동성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가 이제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 이 기독교에는 세 가지 교파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소망교회 같은 개신교가 있고,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세 번째는 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 유대 질서. 그래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전히 그 낡은 부대 속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너희가 그 율법의 틀 안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 지난 주에 이야기했죠. 시간은 해가 지면 그 순간부터 다음 날의 개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해가 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금요일은 이 사람들이 바빠요. 왜 바쁘냐면 저녁 때가 되면 안식일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문 닫아요. 뭐 상점도 문 닫고 뭐도 문 닫고. 제가 이거 지금 그림은 뭐냐면 이 안식일의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요일 4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특별히 제가 율법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613개 중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율법이 3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 39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미츠보트라고 하죠. 613 유대인의 율법.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편한 거예요. 지금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613개로 구성이 돼서요 248개는 뭐뭐 해야 한다, 해라 라는 수행해야 될 명령이라면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부정적인 명령. 그래서 크게는 4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어요. 신앙과 예배 규정, 식사 규정, 도덕적 윤리적 규정, 가족과 개인 생활 규정.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율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이 신앙과 예배 규정, 또 여기서 보면 안식일 규정이 이 39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39가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3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 여러분, 이삭을 자르는 행동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삭을 줍는 것까지는 돼요. 왜? 지나가던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추수할 때도 그것을 다 거두지 말라 그래요. 땅의 일부분은 남겨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게. 근데 그 먹는 것도 이렇게 손으로 줍는 건 되지만 낫을 대 가지고 이렇게 자르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했다라. 그 정도로 이 율법을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이 믿음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적인 안식일의 문제점을 한번 보면요. 왜 이들의 이 율법적인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는 인간의 관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규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것을 쪼개가지고 613개가 되는 그 규정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은,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쉬라고. 쉼을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특별히 이게 종들, 일주일 동안 일을 해도 그 안식일에는 쉴 수 있게 그런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줬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율법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주신 분, 그 지킨 그 다윗과 그 분들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또 이 안식의 기쁨을 여러분 또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자료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 우리 화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그 죄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서로 저 하와가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떠밀기 시작한 거죠. 또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그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도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희생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설교 말씀 중에 이게 이어졌는데,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권면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려오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내려와서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를 이루는 길이고 화목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 화해하시기 위해 하늘에 계신 그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가 내려가야 돼요? 네, 저 목사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려갈 때 그 화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또 주님과 화목하고 또 내가 내려가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또 그 당시 멸시당했던 그 마태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